11월 24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4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시니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 4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로 꾼 꿈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해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2장에서도 나왔었는데요. 4장에도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장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바벨론 지혜자들에게 요구를 했지만 해석해 달라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그 꿈을 알려주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해서 다니엘이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꿈에 대해서 지혜자들이 해석하지 못함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다른 점 중에 하나가 그 바벨론 지혜자들이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때는 느부갓네살이 꿈과 해석 모두를 알려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이 꿈이 생각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꿈도 알려주고 그 해석도 알려달라라고 요구를 할 때에 이 바벨론 지혜자들은 꿈을 알려주지 않으면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해석해달라는 그런 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해석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 4장에 보면 꿈을 알려주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지혜자들이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 계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 지혜자들이 꿈을 듣는다 해도 꿈에 대한 내용을 안다 해도 해석할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해석을 하나님을 통해서 그 꿈에 대한 내용을 해석을 듣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 꿈의 이야기를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듣고 좀 시간을 벌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새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그렇게 꿈에 대해서 알려주고 해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4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바로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석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좀 아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만 좀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은 꿈에 대한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이미 1절부터 18절까지 느부갓네살이 꿈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내용,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그런 장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은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에게 꿈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느부갓네살 꿈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은 놀라고 번민하면서 한동안 시간을 보냈을까? 그 내용은요. 이 꿈 의미가 느부갓네살 왕의 부흥과 번영을 나타내는 내용도 있지만 동시에 그가 받을 심판에 대한 내용도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이 반응을 보면서 분위기를 이 느부갓네살이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번민하지 말라고 말을 하라고 솔직히 다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니엘은 그 해석을 이제 하면서 하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고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거는 실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그 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 다니엘의 분위기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네, 이 꿈 내용이 이제 20절부터 이어지는데요. 꿈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두 번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꿈 내용은 20절부터 22절이고 두 번째 꿈 내용은 23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꿈을 먼저 보면 번성하는 나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고 이어서 해석을 하는데요. 20절부터 21절이 꿈의 내용입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 라고 하고 22절에 해석을 합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그 꿈에 나온 그 나무는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나무가 자라서 열매도 많이 맺고 잎사귀도 아름답고 그래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들이 그 아래 깃들고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드는 이 장면은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할 것이다.
하늘에 닿을 것이다. 그리고 권세는 땅 끝에 미치미니이다. 이 느부갓네살의 느부갓네살 왕, 또 그 나라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그런 번영할 것이라고 하는, 부흥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예, 그게 첫 번째 꿈의 내용입니다. 라고 지금 다니엘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꿈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23절 내용은 두 번째 꿈인데요. 굉장히 요약해서 꿈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라고 명령하고, 그러나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둬라 하는 그 내용을 쭉 꿈 이야기를 하는데요. 24절에 그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왕이 꾼 꿈에 나오는 순찰자, 한 거룩한 자, 그건 지극히 높으신 이죠. 그가 명령한 내용이 있고 그 명령대로 왕에게 그 명령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하는 그런 해석인 거죠. 어떤 명령이냐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25절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입니다. 예, 이게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7대를 지나게 됩니다. 7대를 지낼 것이다. 이런 심판이 임하고 그 심판의 때가 7대를 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7대가 지난 이후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해석은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인데요. 심판이 임할 겁니다.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다. 마치 이런 것처럼 그렇게 심판이 임할 건데 그 기간이 7년 동안 이루어질 겁니다. 그 심판의 때, 고난의 때가 7년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리고 7년이 지난 그때에는 회복될 겁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회복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그 심판을 주도한 그 존재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심판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해석인 거죠. 이걸 이제 또 하나의 해석이 남았죠. 나무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했는데 26절 보면은요.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나무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는 것은 회복을 암시하는 거죠. 회복의 여지를 암시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앞의 해석이랑 똑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그때야 회복되고 나고 회복돼서 왕의 나라가 이제 그때야 견고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네, 꿈 해석 크게 두 가지죠. 번성하는 나무,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의 번영을 의미하지만 심판이 임할 건데 그 심판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되고 7년이 지난 후에야 회복될 거다. 이 과정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또 사람을 이렇게 넘어뜨리기도 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그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깨닫고 난 후에야, 인정하고 난 후에야 다시 회복되고 왕의 나라가 다시 견고해집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꿈에 대한 해석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해석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직접적으로 그 계시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27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이런 꿈을 꾸었은즉 이런 꿈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당신이 들었은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제가 이제 권면해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립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회개하는 내용이 뭐냐면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함받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십시오.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죄를 사함받고 그렇게 회개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권면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권면 속에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 구절을 보면은요. 마치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 행위가 죄를 사하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자신들의 그 교리를 근거로 삼고 있거든요. 주장하는.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행함을 통해서 죄를 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로 이 구절을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구절이 어떤 내용 뒤에 나오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심판을 받는 그 시간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아십니다. 아시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 다음에 그 부분이 언급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는 그 과정과 아울러 이어서 그 행위들, 죄를 사함받기 위해 회개하는 행위들, 그 행위들이 이어진다 하는 거죠.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죄를 사함받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내용보다는 왕의 존재를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그 결과물로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행위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믿음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깨닫게 된 후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이 행위들을 함으로써 죄 씻음을 받은 그런 존재로서 그렇게 되어지는 그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잘 구분해서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에 대한 내용, 또 해석에 대한 내용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존재가 누구신지 또 다시 한번 저희가 주목하게 되고요. 그 존재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또 저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가는 과정에 대한 것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인정함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특별히 왕으로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 또 이 사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잘 정리하면서 마음속에 잘 새기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늘 기준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주시는 은혜, 평안 누리면서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